봤으면 좋겠는데요. 보통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학자들은요. 그래서 먼저 공유적 속성이 있고요. 그리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자, 공유적 속성이라고 할 때 누구랑 공유한다는 뜻일까요? 그렇죠. 우리 사람과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해당이 되냐면 의라든지 지혜, 그리고 또 거룩, 그렇죠? 거룩 이런 것들이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타락을 해서 의도 잃고 지혜도 잃고 거룩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사람이라면, 원래 아담이라면 우리는 의로운 존재고 지혜로운 존재고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속성들은 공유적이다. 우리랑 하나님이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비공유적 속성은 당연히 우리에겐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변성, 불변, 영원, 그리고 또 무한성, 이런 것들을 이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지도 않고 무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공유적 속성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랑 비슷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공유적 속성을 같이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 안에 다 함께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런 식으로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변하신 의로우신 분이시다. 이런 식으로 영원한 의를 가지셨다. 영원한 지혜, 무한한 지혜를 가지셨다. 이런 식으로 이 속성들이 다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가 의, 지혜, 거룩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랑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 이 비공유적 속성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절대적인 어떤 차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아예 차원이 다른 겁니다. 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차이를 불러일으키냐면 결과적으로 이걸 존재론적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거예요. 존재론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존재론적 차이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아기가 있고 어른이 있습니다. 개미가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자, 당연히 아기보다 어른이 큽니다. 당연히 개미보다 사람이 크죠. 자, 그러나 아기와 어른은 둘 다 뭐예요? 추천이 뭐예요? 아기랑 어른. 그래, 사람이에요. 존재는 둘 다 사람이에요. 존재론적 차이는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렇죠? 아기는 교육을 받고 밥을 잘 먹으면 나중에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른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존재론적 차이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개미는 아무리 밥을 먹고 아무리 가르쳐도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개미와 사람에게는 이런 절대적 차이, 존재론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차이가 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차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미랑 사람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걸로 더 얘기를 할게요. 자, 질문을 해볼 텐데요. 자, 그러면
개미와 사람이 대화를 하고 싶어요. 자, 좀 말도 안 되는 질문이지만, 자, 개미와 사람이 대화를 하고 싶어요. 자, 1번. 개미가 사람에게 맞춰서 대화를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로 대화하잖아요. 개미가 우리말을 배워서 우리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2번은 사람이 개미한테 맞춰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가 더듬이가 있으니까 사람이 더듬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자, 둘 중에 뭐가 가능할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그래요, 2번이죠. 즉, 고등 존재가 하등 존재에게는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개미라는 존재가, 이 개미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 사람이라는 존재에게 맞춰서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이 대화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쓸게요. 그냥 하나님과 사람이 대화를 한다고 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맞춰서 대화를 시도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지존자이고 하나님만의 어떤 의사소통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대화를 시도하는 건 개미가 사람한테 대화를 시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개미에게 맞춰서 대화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서 대화를 시도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말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오늘날에는 이거 우리가 못 읽는 언어로 된 거 아니죠.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됐습니다.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말로 우리에게 맞춰서 대화를 해주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도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주제넘게 그 높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대화를 건다. 마치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화를 시도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긴 좀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개미랑 대화하다가 개미가 마음에 안 들어서 사람 못 죽이죠. 사람은 개미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좀 다른 얘기지만, 제가 친구 중 한 명이 있는데 자꾸 저한테, 이제 제가 목사가 될 걸 아니까 안 믿는 애거든요. 저한테 자꾸 살생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동물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이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불교는 살생하면 안 되죠. 막말로 우리 지금 오후에 지금 닭고기를 먹었는데 죽여서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잡아 먹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잡아 먹으면 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제주도에 있는 교회, 우리 아버지 교회 장로님이 그 농장을 하시거든요. 개 농장을 하시는데 이제 식당에 개를 죽여서 갖다 주는 것까지 하세요. 근데 그것 때문에 누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그러면 고기 안 먹냐? 고기는 먹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잡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좀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허락하시니까 가능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동물을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에 근거할 때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지만 그 하나님이 고기 먹어도 된다고 허락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대화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서 대화를 하신다는 거예요. 초월적이신 하나님께서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제가 드릴 텐데요. 자, 개미가 사람을 탐구하려고 해요. 사람을 탐구하려고 한다. 자, 개미가 뭐 더듬이로 이제 사람을 더듬어 보는 거예요. 막 더듬었어요. 자, 그래서 개미가 얻을 수 있는 답이 뭘까? 자, 1번. 여기 뭔가 큰 게 있다. 큰 것이 있다. 엄청 큰 게 있다. 2번. 와, 여기 사람이 있다. 뭘 알 수가 있어요, 개미가? 그렇죠. 주찬이도 안 해요. 그래, 1번이에요. 개미가 뭘 알겠어요? 엄청 큰 게 있는 거죠. 그냥 사람 몸에 올라오면. 그리고 큰 게 있다거나 혹은 착각할 수도 있겠죠. 착각. 여기 뭐 호랑이가 있네. 뭐 여기 개가 있네. 이런 식으로 어떤 다른 동물과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 물론 현실적이진 않지만 더듬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개미의 지능에 알맞게 이렇게 뭔가를 전달해 줬어요.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개미가 조금은 구체적으로 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개미의 방법만을 가지고 사람을 탐구한다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큰 게 있다는 정도밖에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탐구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사람이 뭐 철학이라든지 혹은 뭐 명상을 한다든지 막 밤새도록 막 힘을 주면서 막 하면서 막 하나님 어떻게 느껴볼래 하면서 백날 해도 신이 있다는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더듬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살짝 느낄 수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자꾸 찾으려 하다 보면 잘못하면 부처 막 신은 또 알고 보니까 부처네, 뭐 알라네, 이런 식으로 잘못된 길, 착각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초월자이신 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우고 탐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서 알려주시고 있는 성경에 근거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넘어서는 부분은 우리가 절대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신학, 이게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요. 이 현대로 오면서 현대 신학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래로부터의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21세기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서요, 항상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신학도 어떻게 됐냐면요, 요즘엔 사람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에 계신 하나님을 탐구하려 하는 거예요. 막 철학을 가지고 막 탐구하고 막 과학을 가지고 진짜 신이 있는지 연구하고, 이런 것들이 오늘날 현대 신학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런 태도는 정말 위험한 태도이고 반드시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원래 정통신학은 아래로부터가 아니라 위로부터의 신학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탐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언제나 말씀 중심의 하나님 이해, 하나님 묵상을 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오늘 기억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이제 동물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게 좀 여러분들이 거슬릴 수도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동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인간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존재의 차이를 우리가 조금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동물이나 곤충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곤충을 보면서 나와의 차이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개미를 보면서 와, 개미랑 내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과 나는 도대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실 이 현대인들이 이것도 사실 포스트 모던과 좀 관련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동물을 동물로 보지 않고 마치 사람을 대하듯이 동물을 대하려는 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물한테 옷을 입히잖아요. 근데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뭐 함부로 얘기하진 않겠는데요. 근데 걔가 이제 털이 있고 또 걔에게 맞는 옷이 사실 털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물론 걔가 진짜 추우면 입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걔가 굳이 춥지도 않은데 사람이 옷을 입는다는 걸 가지고 마치 사람처럼 입혀버리는 거. 그러니까 사람과 같은 존재로 걔를 여겨보는 것이죠. 다른 존재인데. 그러니까 TV도 보면 진짜 옛날 얘기지만 뭐 되게 슬픈 어떤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가족이 죽었대. 그래서 막 눈물 흘리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제 동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가 물론 동물을 우리가 키울 수 있고 우리가 동물을 사랑해야 하고 같이 그렇게 더불어서 살 수 있지만요. 동물을 사람처럼 이렇게 대하는 게 사실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존재라는 그 존재의 구별성을 깨는 그런 행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유럽 같은 데 가면요. 동물을 예배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동물한테 세례를 주도록 요구합니다. 동물도 성찬식에 참여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개똥이도 같이 천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지금 오늘날 이대로 지금 반려견에 대한 그런 이해가 계속된다면 우리 한국도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동물을 사랑하지만 이 동물과 나는 다른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란 얘기를 할 때 실수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을 인간 같은 하나님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랑 같은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주셔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인간처럼 낮춰서 생각을 하면 그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초상집 같은 데 가면 이제 소위 집사님들이 위로한답시고 아유 하나님도 아파하셨을 거예요. 하나님도 우셨을 거예요.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표현은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치 뭔가 실패해서 우시고 슬퍼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건 좀 위험하고요. 오히려 위로해주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좋은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장차 큰 위로를 주실 겁니다. 이렇게 좀 희망적인 얘기로 위로를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절망에 빠지시고 뭔가 고통에서 좌절하시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얘기가 길어졌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이러한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랑 아주 그 다른 존재, 아주 초월적인 존재이시고 그런 분이 우리랑 대화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맞춰서 이렇게 성경으로 대화하시고 또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 성경으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빠질 때에도 초월주이신 하나님, 정말 초월적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또 모든 것을 지혜롭게 잘 다스려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